할렐루야. 오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서두에 참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좀 공격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좀 시작해 볼까 해요. 그렇게 공격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센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뒤에가 좀 세요.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왜 삽니까? 네? 왜 사십니까? 어차피 다 죽는 인생인데. 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삽니까? 어차피 다 죽을 인생인데 왜 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어나갈까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삽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잘 죽기 위해서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살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죽겠다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죠.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지고 복된 삶인가를 늘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있다면 한축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죽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잘 죽느냐는 것은 죽어서 끝이 아니라 그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영혼을 향해 들어가는 무엇이기 때문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죽으면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복된 죽음입니다. 왜요?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와 맥락 속에서 왜 삽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던진다면 잘 죽기 위해서 잘 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사는 또 하나의 영혼을 시작하는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생이 사는 것의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 깊이 있는 숙고의 시간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인생을 의미 있게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애착이 삶의 무엇인가요? 의미를 던져주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성찰하고 숙고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루 내게 허락된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진 시간들인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잘 사는 것, 무엇을 이루고 쟁취하는 것으로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만요, 죽음 너머의 그 시간 속에서,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서, 고난이 칠흑같이 찾아오는 그 시간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걷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역설적으로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환경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내가 소망을 부여잡으려고 소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소망이 나에게 손짓을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계, 고난 너머의 그 은혜, 그리고 광야 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히 형용할 수 없이 이루시는 그 소망의 노래를 여러분
듣고 또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틀리라는 그 연주자가 있었어요. 하틀리라는 연주자는 여러분 영화로도 소개된 타이타닉 그 영화에 나오는 실제 인물입니다. 연주자예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인데요. 타이타닉이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되는 것 다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살려고 발버둥 막 치는 그 광경 속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하틀리와 그 악단들은 도리어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연주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가를 연주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자리를 멈춰서서 줄기차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지부동 그 자리를 지키며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하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희망이 어딨나 하며 희망을 찾고 소망을 발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위해서 어떤 것도 소유해보고 어떤 것도 어떤 위치와 자리까지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소망을 쫓아가 보려고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에 대한 참된 의미, 그 신앙 안에서 그것을 승화하는 지점에서, 또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시점에서 도리어 소망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손짓을 내민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소망을 찾으려고 막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때는 소망이 내게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며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삶의 고난과 그 무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더니 어느 순간 내 삶의 소망이 내 삶을 향해서 손짓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하지만, 이 역설적이지만 이런 은혜와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이미 경험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찾아 나서는 소망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손짓하는,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그 소망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이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손짓을 하며 나온다는 거예요. 환난의 시간, 또 인내의 시간,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 우리에게 손짓하며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소망은 우리에게 끊어질 수 없는 소망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5장 5절에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부어줌으로 인하여 그토록 찾으려고 발견하려고 애쓰던 수고가 아니라 내게 손짓하여 손 내미는 그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부어질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망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7절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건데, 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어요. 감각기관이 있죠.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흔히 오감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합니다. 만져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오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일정 부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일정의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본질적이고 아주 필수적인 것은 무엇으로만 말미암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독교 신앙.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타의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신앙입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신앙입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타 다른 종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들여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위로부터 아래로 값없이 부어지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 누리고 만끽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야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참 신앙,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고 행위와 습관을 따라 한다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상은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아멘.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림과 그 누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양식들이 나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그것이 18절,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18절 그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타 종교는 막 의지를 들이고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는 것인데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소망을 발견한대요. 그 속에서 소망이 나에게 손짓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호라, 너 소망이구나, 잘 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는, 마음의 눈이 띄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불렀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은 송명희 시인이에요. 송명희 시인이에요. 그분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사가 실수로 태어날 때 실수를 하여서 뇌성마비를 앓게 된 거예요. 원래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는데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되었지만 찬양의 가사처럼 그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여기서부터가 참 은혜가 돼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뭐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은 열려서 이 가사를 쓰고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는 작곡하는, 작사하는 그런 시인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믿는 사람의 복이 바로 이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이 가사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남이 못 본 것을 보는 것,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받는 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안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그 18절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것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안에서 발견된 소망을 발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찾지 못했어요? 다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나를 이곳에 누가 불렀는지를 다시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누가 불렀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지? 나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 그것을 안다면, 그 부르심을 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믿으시나요?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나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인생 또한 책임지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소망이 나에게 손짓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부여잡으려고 애썼던 그 소망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이 나에게 오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또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 또한 주신다고 해요. 사명만 맡기고 하나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감당할 만큼의 무엇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 우리 18절이죠. 그 기업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유업,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미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 삶이 기대함과 설렘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쥐꼬리 같은 인생이다, 쥐꼬리만한 세상이다 라고 말해요. 맞아요. 쥐꼬리만한 인생이요, 쥐꼬리만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면서 소망 하나쯤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꼬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더 스텝은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쥐꼬리 많고 보잘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 우리 찬양도 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의 인생을 편입시키기만 한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앞에서 우리는 입이 쩍 벌어지고 그 영광의 풍성함 속에서 다시 살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여러분의 인생은 쥐꼬리 많고 보잘것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편입되라고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세계에 편입되면 그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깨달아지면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소망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멈췄던 심장을 뛰게 하며 다시 살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골 면소재지에서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행정구역이 변화되면서 이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로 이 면소재지가 편입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면 사람입니까? 특별시 사람입니까? 서울특별시 사람이에요. 왜? 행정구역이 서울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골 사람은 이제 한순간 서울특별시의 찬란한 도시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이것에 비할 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견질 수가 없어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의 풍성함을 만끽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세계에 편입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쥐꼬리 많고 보잘것 있는데 그것에 여러분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 편입시키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인생 여기 안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와 접속하여서 그 세계에 여러분 편입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는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라는 것. 여기가 아니라는 것. 그 크신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장되고 커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 김우중 회장이 대우그룹 명예회장이었죠.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것과 비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는 어떤 세계를 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세계에 편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우중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가히 비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해내야 될 사명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그만큼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살아가는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지금까지 한 것은 지극히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정말 귀하고 복된 것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안주하지 마세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던 것, 그것에만 안주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극히 한 점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위대합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쓰임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시작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때론 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조차도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인생이 다시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고 인생의 크기가 열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소망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소망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19절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소망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서 소망이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부터 뭔가 자꾸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분이 되는,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내 인생을 지금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크기를 확장시켜 주시고 내 믿음을 키워주셔서 나도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로 쓰임받겠습니다라는 그 뭔가 결단함과 그 흥분됨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와닿았어요. 18절도 기대되고 설레되지만 19절은 더욱 기대되고 설레됐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함과 소망함이 생기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가 정말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크게 쓰임받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죠?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코로나19 시대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망의 시대를 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시대를 산다고요? 소망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눈이 열려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산다고요? 소망의 시대. 할렐루야. 소망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 소망이야, 나를 잡아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제 삶을 보고 또 코로나를 보면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할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신기해요. 희한해요. 무엇이 움켜진 것이 없어요. 어떠한 안정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앞이 깜깜하고 어둠이 칠흑같고 광야 같은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 내가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에 대해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을 지금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발견하시고 그 소망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은 결코 꺼지지가 않어요. 성령 안에 거신다면 결코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소망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발견된 그 소망도 절대 꺼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소망을 다시 부여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왜요? 하나님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안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 연구표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주보에도 있어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에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우리 하늘 땅 교회 연구표어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성도, 대답하는 교회가 하늘 땅 교회 연구표어예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5절 이 말씀이야말로, 이 연구표야말로 이 코로나19 기간,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셔서 이 연구표를 우리 교회의 연구표로 삼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에 관한 묻는 것들을 대답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저는 믿음의 확신이 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교회,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셨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입술로 이제는 고백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소망의 노래를 불러주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은 소망이 되어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인생에 소망이 전해지면 소망은 소망이 되어 생명이 되기 때문에요. 믿음은 믿음이 되어 생명이 되고, 사랑은 사랑이 되어 누군가 인생의 생명이 되고, 오늘 그 은혜가,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밝히 빛나는 빛이 있었듯이 우리 하늘 땅 교회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밝히는 교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랑함으로 전해주는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